수요 예배 제목은 개인 양육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개인 양육자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학교 상담하러 가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학교 폭력 방어자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폭력 상담 용어들이 있죠. 법적 용어기도 하는데 폭력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해자라 그럽니다. 폭력 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자라고 하죠. 그 가운데 뭐 조력자도 있고 또 우리 방관자도 있고 또 방어자도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이제 가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가해한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이 개인 양육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면 사단에게 가해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살리게 되겠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방어자라는 단어거든요. 방어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운전할 때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운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가해 당하지 않고 또 사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진짜 이 방어자로 이게 준비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막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이 방어자의 축복, 이 영적인 방어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양육 사역자인데 우리 서론이죠. 이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아셔야 되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개인 양육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전도의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뭐 양육하는데 뭐 전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수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하고 내가 10달 동안 진짜 기도하고 있다가 흑암 꺾이고 나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양자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낳아서 양육하는 거는 그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양육자는 양육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의미가 뭐냐? 작게 말하면 좁은 의미의 이 전도가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전도는 뭐죠?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접시킨다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을 시키지만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접시켰다는 단어를 이제 표현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접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접시킨다고 영접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좁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전도의 좁은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만 영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 오면 두 사람 한꺼번에 영접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수백 명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군대 가서 막 몇백 명 모이는데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는 이 영접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넓은 의미에 또 이 전도의 의미가 있죠. 그 넓은 의미의 전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넓은 의미의 영접이에요.
그 마태복음 우리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넓은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접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많은 사람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도 안 한다. 그럼 끊기는 겁니다. 그죠? 그 내가 100명을 영접 안 하더라도 한 명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영접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영접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영접받은 그 감사에서 나와 똑같은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많은 교회, 뭐 성도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제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성도도 없고 제자도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의미죠.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든지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남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개인 양육 사역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뭐 해야 되냐? 개인 양육 사역자는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돼야 됩니다. 먼저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개인 양육자의 자격은 뭐냐? 뭐 면허증처럼 이렇게 그런 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양육자의 자격 뭐가 준비돼야 되냐? 첫 번째로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준비돼야 돼요. 요거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이 미련한 걸로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기가 엘리트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간혹 곳마다 창피한 거, 두려운 거, 핍박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보고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너무 똑똑해서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요. 아글리빠 왕이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왕이요. 내가 그래 묶인 거 빼놓고 당신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이제 확실한 거죠. 그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만큼 바울이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은 거예요. 요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아야 복음을 듣는 겁니까? 더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IQ가 높든지 높지 않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든지 불신자 태어났다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그다음에 전도자의 말을 듣든지 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이 감정적인 것도 달라져요. 그죠? 원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좀 풍부하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또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성, 감성. 이게 항상 이 반대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감성적이었어요. 상처가 많고, 그죠? 뭐 그런 정에 메마르고 이러니까 감성적인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눈물이 많았어요, 옛날에. 조금만 울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김성주 사님은 찬양 볼 때 울고 막 그러시는데 이 감정적인 게 저도 강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지식이 다 많이 오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안 웃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찬양하면 막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지식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면 감성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죠? 박애주의 감정으로 뭔가 내가 억울 내서 그거는 이제 독소가 빠져나오는 시간표입니다. 내 안에 너무 상처가 많다. 빠져나와야 될 시간표예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감정적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막 이게 막 기쁘고 막 행복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행복하고 감사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유행가 막 부르는데 너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맞아요. 근데 하나님 주는 은혜는 맞아야 안 해요? 하나님 주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무 막 상처받은 게 많아. 근데 막 이별 이야기, 뭐 사랑 얘기, 막 다 얘기하면 막 가슴이 울컥해져요. 막 눈물이 납니다. 그죠? 그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주는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갖고 교회 와서 막 지식적인 거 없고 그냥 막 예수님 내 죄로 십자가 죽었다니까 막 너무 그냥 막 그냥 감정 좋죠.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면서 감사하면서 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의지적인 것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오는 거, 말씀 보는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뭐 열심히 해,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성경 읽는 거는 뭐 열심히 안 해. 막 열심히 막 청소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기도하는 건 안 해.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의지는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예요. 그리고 은혜 받지 않아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 그런 체질이 교회 오면 열심히 해요. 막 새벽 기도 나옵니다. 새벽 4시에 세상에서 잠 깨는 사람은 교회 와도 새벽 4시에 교회 온다니까. 근데 그게 은혜로 오는 걸까요? 자기 열심으로 오는 걸까요? 은혜로 오는 겁니까? 자기 체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로 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의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 나고 찬양 부르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죠? 고린도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바울이 항상 누굴 의지했냐?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죠? 성령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깨달아진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성령 의지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성령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그죠? 그래서 개인 양육자의 자격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 개육양육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개육양육 가는데 군의 감격도 없어. 메말라. 그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죠? 율법적인 거, 인본주의인 거 나갈 수밖에 없죠.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결국은 마이너스고 내 힘으로 하는 건 결국은 답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될 줄 모르지만 답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 같지만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덤프 트럭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저 차는 나를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5초 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정적으로 딱 생각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게 피할 수 있는 호르몬이 탁 나와요. 아들란 이런 것들이 팍 나옵니다. 그죠? 그게 너무 긍정적인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복음적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적 생각, 성경적인 생각. 그죠? 요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복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 막 답을 탁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면 그게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냥 막 어느 날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도 안 들으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 되면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고 영적 힘, 영적 상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역사는 흑암세력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그죠? 부정적인 사람도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흑암도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양육자의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개인 양육의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그죠? 영접은 나이 적다고 꼭 영접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영접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개인 양육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이 반대로 나오겠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개인 양육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명을 받은 체험이 없는데 어디 다른 사람 말합니까? 그죠? 없으면 말 못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리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나중심. 그죠? 목사님은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문제 터지면 누구 중심요? 나 중심. 저는 뭐 복음적인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복음적인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복음적인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갑니다. 그죠? 이건 날마다 싸워야 돼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 이걸로 갈 수밖에 없죠.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뭐 매매한 사람 뭘 체험 못했습니까? 복음을 체험 못한 거예요. 그 교회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체험 안 됐으니까.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 다 오면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아, 왜 어디 장사할 사람 없나 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뭐 오늘 은혜 받은 거, 내가 뭐 은혜 포럼 많은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서 뭐 장사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을 이렇게 뭐 고객으로 삼아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 안 되면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교회 오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 그런 사람 막 뭐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막 상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성경에 그래 나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누가 막 장사 막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싸대기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 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물질,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물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질 있으면 7, 80% 다 해결됩니다. 왜 고민합니까? 뭐가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왜 마트 같은 거 고민합니까? 물질 때문에. 뭐 좋은 거 살려고 그래도 왜 못 삽니까? 물질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도 헌금 하려는데 뭐가 없었어? 물질이 없었어. 그죠? 내가 뭐 가지고 싶은데 뭐가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질은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앞으로 예전에는 막 영적 문제 얘기해서 막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좀 강하게 해보려고. 근데 사람들 보고 영적 문제 좀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사람 보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짜 그 안악상지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통곡했습니다.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 들고 모세 죽이려 그리고 밤새도록 신발 벗어놓고 어린애도 아닌데 신발 두드리면서 통곡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뭘 못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생명이 없는데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과 이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진짜 어려움 만나도 언약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갑니다. 그죠? 물론 불신자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요. 그 그릇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이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와서 칼 들고 돈 내놔 그러는데 아유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큰일 나는 겁니다. 돈 빼앗기고 진짜 그 큰 사고 당해요. 그죠?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언약 밖 안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신앙이죠. 불신앙. 결국 불신앙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틈을 주죠. 결국은 이간질 당하고 모든 것에 갈라집니다.
교회 목회자와 뭐 중직자가 갈라진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약 없는데 언약 없는 사람을 세우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저 일자리 맡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직분을 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확실한 그 위에 뭡니까? 우리에게 그 직분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 사건 터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막 끌어다가 막 선동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안 되죠. 끝까지 해보려 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일심 안 됩니다. 일심이 안 돼요. 일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없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뭐 교회 문제가 나면 선동해버리고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선동해서 결국은 이간질하게 만들고 지속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일꾼을 세우면 안 되지만 개인 양육자들 복음 없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세워놓으면요 온갖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없더니 목회자 그런 말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행이야. 어느 사람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해. 말씀은 너무 막 목사님 하는 말씀 그대로 앵무새처럼 해. 근데 2부 순서에는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누구 집사가 어떻고 그럼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고정관념이 막 다 도는 거예요. 그럼 은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은혜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오늘 강단에 섰는데 누가 우리 김동우 목사는 마누라가 한 3명 된대. 이러면서 누가한테 막 이렇게 막 불신앙 집어넣었어. 물론 은혜 받고 그게 아니란 사람은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은 이 불신앙 당하면 어떻게 돼요? 김동우 목사 옛날에 어떤 행동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뭐 얘기하겠죠. 안에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얘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현장에서 그런 양육받다 교회 타고잖아요. 잘 안 들려요. 그죠? 특별히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아주 멀린 사람은 저 진짜 사기꾼 아닌가? 저 뭐 도둑놈 아닌가? 막 집사람 막 하탕내면 그 말이 맞는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죠? 목사님 막 도둑놈이래 이러면 그죠? 잘못된 거 하면 진짜 그런 거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헌금하실 때 꼭 금액과 이름을 써라. 금액을 이름을 써라. 왜냐하면 이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한 교회는요 이름 안 쓰면요 그 자기 그냥 주머니 그 재정하러 가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어넣는다니까. 그럼 이름 안 써있기 때문에 그 내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가져간 사람도 가져가면 증거 있어 없어요? 증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름 딱 써놨어. 나중에 재정 보고할 때 누구 5만 원 했는데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옛날 우리 사람 보니까 이름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 누가 헌금했는데 그냥 이래도 속이고 빼내갖고 그래 다 계산해 보니까 누가 뭐 10,000원 5만 원 써놨는데 그 돈을 헌금을 안 하고 헌금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빈 봉투를 내니까 계산이 맞아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10,000원 5만 원 이게 안 맞으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맞지? 밤새 고민하네. 우리 사람 계산 완전히 막 정확하거든요. 근데 안 맞아.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전화한 분도 계시지만 그 계산 다 해보면 어느 정도 뭐가 나오거든요.
아, 10,000원이 비었다, 50,000원이 비었다 이러면 누가 50,000원 써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50,000원 써놓으면 50,000원 사람 한 명밖에 없으면 50,000원 비우면 누구란 게 알아요, 몰라요? 어느 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걸 이거 문제가 안 된 사람은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 막 권사님, 집사님 50,000원 집사님이 그거 썼는데 헌금 안 집어넣었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이 시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 딴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왜 냈는데 안 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봐도 비워요, 안 비워요? 비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내야 됩니까? 재정부가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틈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오해 부분이 생깁니다. 어쩌면 그런 가운데, 만약에 저가 전화해서 누가 막 이간질해서 김동호 목사는 돈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화 타겨서 집사님이 50,000원 지금 그 헌금에 봉투에 쓰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지금 사기꾼 아닌 거 저거? 분명하게 냈는데, 본인이 계산해서 아니란 거 다 증명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자기는 분명히 낸 것 같아. 저거 요즘 그렇거든요. 해놓고도 그만 잊어버려. 한 것 같아. 몇 명이 얘기하면 이제 그게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잘못된 게 맞아, 안 맞아요? 알잖아.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꼭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말한 것 같아. 그때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이런 문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계속 이간질하고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런 자격을 잘 준비하시고, 또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 양육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인 양육자 기본 자세고요. 이것도 기본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좀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죠. 요게 약간 육신적인 것이 포함된다 그러면, 눈에 보인 거로 포함된다 그러면,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영적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혹시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양육 받는 사람도 혹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영접했다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양육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사람 중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 중심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한 복음 언제 한번 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요게 나한테 하나도 없다, 그럼 영혼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영접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계시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분요, 성경을 100독 읽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길을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지만, 나의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 구원받기 전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전환점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막 예수 믿고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더라도 분명히 그건 치유받을 시간표고요. 분명히 그 전환점의 시간표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사랑은요. 첫사랑 잊어 뭐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진짜 사랑하면 사귀다가 결혼했다. 그럼 그 사귀던 그 시간표와 결혼할 시간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 기념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성습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뿐만 아니라 양육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 운동, 양육 운동은 영접은 그냥 영접하는 거지만 영접 운동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걸 보고 영접 운동이라 그럽니다. 양육도 똑같아요. 내가 양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양육 운동이에요. 우리가 양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게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이죠. 28절. 거기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그죠? 3세판. 그죠?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 그 한 구절에 3번 나온 거예요. 그만큼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육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양육은 뭘 합니까? 말씀으로. 그죠? 양육은 뭐로 운동하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양육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다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강단 말씀으로. 그래서 양육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 교재를 갖고 양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미리 오는 거는 그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온 사람들 양육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래서 양육을 쭉 해요. 쭉 해서 이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양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 운동을 하며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번 주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걸 청소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의 배경으로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이 보호를 하는 거죠. 도둑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결국은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일꾼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분유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뭐 오징어도 먹고 콜라도 먹고 뭐 다 먹어요.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조금만 뭐 한 살인데 오징어 먹이고 콜라 먹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갓난아기가 젖을 때에서 장성한 이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양육운동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꿔서 영적인 결단하고 싸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 양육자는 예수 영접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을까요? 친구가 많을까요? 불신자 친구가 많을까요? 완전 무너졌다 그러면 뭐 교회 친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믿음의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다음 현장에서 한 3사람만 영접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 교회 안 떠난다잖아요. 이단들도 안 떠납니다. 3사람만 도와줘도. 근데 우리가 바른 복음 갖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미중무 예배가 아닌데 여러분이 교회 누구 오잖아요. 막 한 3사람 달라붙으라니까. 한 사람 오면 몇 명 달라붙으라고요? 3사람, 2사람 붙으면 뭐 어이구 한 사람 부족하네. 가서 달라붙으라니까. 불러다가 아유 잘 오셨다 그리고 뭐 인사하시고 그죠? 그 교회 또 혼자 달랑 오지 마시고 뭐 그 사람에게 뭐 줄 거 없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한번 선물로 줘 보시고
교회 와서 뭐 밥 주나 뭐 빵 안 주나 뭐 빵 갖고 와서 빵도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보니까 5절 7절 보면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또 나중에 뭘 맺히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저 믿음의 친구들이 세상 가지 붙지 않고 믿음의 가지 붙을 수 있도록 옆에서 다 붙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또 24시간 틈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동행하게 만들어야 되죠. 동행.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육만 딸랑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함께 허감도 꽂고 뭐 영화도 봐도 좋고, 그죠? 운동도 해도 좋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이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양육하면서 뭐 바다도 가고 뭐 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그죠? 뭐 생일 때 밥도 같이 먹고 이거 다 해요. 동행. 그리고 그냥 동행하고 뭐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강단 말씀 포럼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포럼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도 우리가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치유해주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거 개인 양육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양육을 하려고 하면 영접을 해보셔야 돼. 영접하시고 한번 양육하면 여기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들으시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듣고 실천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이걸 좀 이렇게 더 나의 것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고 양육을 한 사람 해보세요. 한 사람, 자녀에게 뭐든지, 뭐, 나와 관련 손님에게 뭐든지, 만나는 친구에게 뭐든지, 그거는 막 전화로 해도 되고, 뭐 편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육. 그 정 안 되면 베개를 갖다 놓고 하시라니까. 베개 없으면 베개 갖다 놓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타까워서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아유, 얼마나 중심이 좋으면 베개에게 하겠냐. 그 옛날 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대구에 나왔던 근사님, 이 복음을 막 그리 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창피해서 못 전하니까 베개에 갖다 놓고 복음 전하고 막 양육했다잖아요. 맥가하고 있는데 동생이 왔더니 막 울더래. 누나 막 왜 우냐니까 학교에서 막 내가 누구 도둑질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나한테 그거 해봐라 막 그랬다잖아요. 베개한테 양육하니까 그 베개에게 말하지 말고 말도 못하는데 그 말씀 나에게 해봐라 그랬다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 동생에게 양육했는데 끝나고 나도 울면서 내가 학교에서 오늘 도둑질을 했다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고 물었다잖아요. 그 오늘 얘가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도 양육이 되어졌다잖아요. 그죠? 중심만 있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개인 양육자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제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려면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빠져나오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누구 바라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양육하다가 그 사람을 목회자에게, 그 사람을 교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또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개인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제자예요. 여러분 가져가 개인 양육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진짜 영접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 양육이 일어나는 또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양육자로 부르셨는데 잘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영접이 일어나고 또 영접한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